할렐루야.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에서 남자는 경기도 이천에서 구두를 닦는 김문수 씨이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남자가 퍼서 입에 넣어주는 밥을 받아 먹는 사람은 그의 친동생인 김명숙 씨입니다. 동생인 김명숙 씨가 장애인인데요, 어려서부터 갑상선암, 전신지체, 다운증후군, 시력장애, 온갖 질병을 가지고 살았지만 가난 때문에 치료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두 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 7명인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장애인 동생을 돌보는 게 아니라 김문수 씨가 5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동생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김문수 씨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35살까지 25년 동안 껌도 팔고 신문도 팔고 구두도 닦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천에 아주 유명한 스파 옆에서, 호텔 옆에서 구두방을 하나 차렸는데요, 형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삶을 살지만 동생을 돌보는, 그래서 취재하는 사람이 문수 씨 억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해하지 않고 동생 돌보는 건 자기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불편한 동생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밥값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입장료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생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죠. 문수 씨를 취재하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안 합니까? 문수 씨가 대답하기를 동생을 시설로 보내면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데 동생이 거기 가면 천덕꾸러기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로 보낼 수 없었고, 아직 나는 장가 가는 걸 포기한 건 아니고 동생 명숙 씨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꼭 장가를 가려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문수 씨의 소원이 있다면 구두 닦기 장사가 영업이 잘 돼서 장애인 시설에 돼지 한 마리 잡아다가 갖다 주는 것, 그게 문수 씨의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한마디로 못 말리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문수 씨의 이런 위대한 사랑 일을 듣고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못 말리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 사이에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뭇잎을 던지고 나뭇가지를 해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어릴 적에 숨바꼭질 하다가 다 찾았는데 한 사람 못 찾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숨바꼭질 끝나는 겁니다. 숨은 사람이 이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으실 때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너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다, 어디 있느니 못 찾겠다, 꾀꼬리,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문맥의 의미를 살리려면요, 도대체를 넣어야 딱 맞아요. 아담아, 도대체 나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할 네가 왜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찾고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도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면서 이 말씀의 이면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세 마디를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첫째, 시작.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말립니다.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는데 두려워서 하나님 뵙기가 민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지. 이건 내 쪽에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건 내 문제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읽어서 이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인간 만나기 싫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시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나는 그냥 없애시고 하나님 말 듣는 또 다른 아담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이럴 거야?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함께 살아가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지어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너와 인연을 끊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뭘 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야, 너 보니까 설교도 잘하고 나름대로 선도 행하려고 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정의롭고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의는 하나도 없어요. 따라해 볼게요.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단다. 기독교는 보물섬 지도 가지고 보물섬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쪽으로 나만 알고 있는 지도 가지고 몰래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서 살펴본 김문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네가 건강한 동생이어서, 네가 똑똑한 동생이어서, 네가 참 예쁜 동생이어서, 막내 동생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여동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너는 병들었고 장애도 있고 돈도 없고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자이지만 나는 오빠잖아.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교만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네 죄악하고 교만을 보니까 넌 참 못쓰겠구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네 아버지니까, 그래도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진짜 못 말리는 사랑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 우리가 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먼지로 시작해서 먼지로 끝나버릴 인생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그 먼지를 감추느라고, 부끄럽고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 내면을 감추느라고 온갖 허세로 위장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단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물음 속에 우리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 그래도 나 너 믿는다, 좋아요. 두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요, 정직하게 질문을 품고 있으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둘째, 시작. 둘째, 지금 내가 선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좀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 드러나면 이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다 여러분을 내보일 수 있으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에베소서를 공부했는데 5장 15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끼라는 말은 이렇게 물에서 뭘 건져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 관리 잘해서 돈 많이 벌어라, 시간 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성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엑사고라조, 건져 올리는 시간이 있고 그냥 허송세월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은 영혼으로 건져 올린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매일 술판이나 전전하고 노름하는 데나 쫓아다니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입으로 아무리 선한 척 정의를 말해도 매일 그 짓 하고 있으면 그건 술꾼이고 노름쟁이에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은 한순간도 엑사고라조 할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편에서는 엑사고라조 할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그런데요, 지난 일주일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네팔에 지진 피해 받은 아들을 향해서 건물을 짓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까? 베트남에 우리 청년들 30명, 베트남 애들 50명, 80명이 수련회 한다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도울까? 무더위에 우리 속도원들 지치진 않았을까? 냉국도 만들고 빙수도 만들어서 속도는 섬길 마음에 기쁨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내는 사람들이. 더운데 와서 교회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요. 근데 다 물을 내가면서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건 야망 있는 사람 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뭐예요? 순간을 살지만 영원으로 건져 올린 시간들이죠. 그 사람 말이 아니라 사는 걸 보십시오. 엑사고라조 하는 사람인지 허송세월하여 시간만 보내는 사람인지. 이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일하게 하고 여러분을 신명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에 주님의 사랑의 물음이 있어요. 네가, 명준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물음 정직하게 품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때 못 가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생생하게 내 중심에 물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짓 하고 살아요? 다 죄인이죠. 죄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죠. 한 사람이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습니다. 누가 가장 세상에서 똑똑합니까? 신탁을 말해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포클레스가 제일 현명하다 그래요. 그런데 에우리피데스는 더 현명하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는데 소포클레스보다 에우리피데스보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크라테스다 그래요. 그 신탁을 받은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아폴로 신전에서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제일 현명하고 똑똑하시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짜 지혜자죠.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이는 자기가 한 번도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참 고무고무하게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무지의 지 그럽니다. 무지의 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변형돼서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뭘 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똑같이 똑똑한 척하지만 너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 그게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이 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공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였음을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이렇게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따른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비로소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믿음 정직하게 품고 있으면요, 셋째 볼까요? 셋째, 한 목소리로 셋째, 시작.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품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자리가 거기거든요. 우리가 본래 그런 문제로 서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일어서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온 몸을 들여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로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몸소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길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익한 종인데 그래도 나 너 믿는다, 그 마음 때문에 일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 기억하시고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 주신 영적 내비게이션이거든요. 2008년도에 결혼 10주년 맞아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습니다. 처음 일본 여행 갔는데 그때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이가 유치원 그랬습니다. 가이드 따라다니는 여행은 싫고 그 무더위 8월 달에 갔는데요, 8월 달에 짐 들고 다니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과감하게 렌트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일본어를 정말 지금도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좀 자랑은 아니지만 독일어는 제가 좀 합니다. 사전 찾아놓으면 그냥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일본어는 정말 ABCD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대문자 소문자도 모릅니다. 스미마생이 안녕하세요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게다가 일본은 운전도 반대편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렌트카를 하겠다. 제가 빌렸던 차가 도요타 프리우스라는 차를 빌렸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차는 왼쪽에 깜빡이가 있고 오른쪽에 와이퍼가 있거든요. 차선이 반대니까 오른쪽이 깜빡이고 왼쪽이 와이퍼예요. 좌회전, 우회전만 하려고 그러면 유리창이 닦이는 거예요. 우회전만 하려고 그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냥 앞에 유리가 얼마나 반짝반짝거렸는지요.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전날 저도 제 아들도 굉장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일본의 그 후쿠오카를 연고지로 하는 야구팀이 소프트뱅크에서 후원하는 소프트뱅크 호크스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가 잠깐 거기서 활동했는데 그 이대호 선수 가기 전에 야후 돔이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장을 사용합니다. 야후 돔에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야후 돔을 투어하는 2시간짜리 투어가 있어요. 1인당 800엔. 800엔 그 당시 환율로 한 12,000원 정도 됐습니다. 얼른 신청했습니다. 4식구. 근데 문제는 그건 일본 사람들을 위한 투어예요.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 30명쯤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웃으면 따라 웃고, 사람들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그래도 그 선수들이 쓰는 락커, 선수들이 쓰는 배트, 또 야구장 2시간 동안 다니면서 꿈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돼서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밤이 됐어요. 날씨가 3박 4일 동안 굉장히 좋다가 그날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비가 정말 태어나서 그런 비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경적을 안 울리는 일본 사람들이, 제가 그 후쿠오카에는 도시고속도로가 위에와 아래에 돼 있거든요.
보통 뭐 저는 잘 길을 모르니까 무조건 돈을 좀 내더라도 도시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비가 오니까 본능적으로 이 도시고속도로 밑으로, 비 안 오는 쪽으로 제가 차를 몰았죠. 내비게이션 설정하고 그거하고 이제 반대예요. 내비게이션도 한국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비는 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recalculating 그러는 거예요. calculate이라는 건 계산한다는 거고, recalculate 한다는 건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계속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길도 잘 안 보이는데 계속 내비게이션은 다시 계산한다고 그러고, 뒤를 보니까 우리 애들은 아빠를 믿고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와이프를 보니까 와이프도 자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차를 몰고 길 주시는 대로, 신호등 되는 대로 갔습니다. 30분이면 오는 길을 2시간 반에 걸려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꿈에 그리던 일을 성취하고 나서도요, 비가 억수같이 오고 그런 풍파를 만날 때가 있지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계산해서 재계산하듯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계산 중입니다, 다시 계산 중입니다, 답답한 소리만 해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저 나 혼자라면 견디겠는데 옆을 보니까 남 있고 시집 와준 내 아내 있고, 뒤를 보니까 남 있고 잠든 내 자식들이 있고, 앞을 보니까 늙고 병든 부모님 계시고, 그러면 그 인생 한가운데에서 내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그치니까 그게 비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정신 차려 다시 켜지고요, 게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은 우리가 조작해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온통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된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가라고 하시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먼지 같은 인생 죽겠습니다,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인생을 끌어올리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안방에 살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거 신뢰해야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영광된 길, 그 길로 가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우리 중심에 물어야 할 질문이 되는 겁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돌아볼 때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이 복된 길 위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양양에 가면 낙산사가 있어요. 낙산사. 나는 왜 그 절에 가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낙산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입구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제가 옛날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못 찾았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길에서 길을 묻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길에서 길을 묻다. 제가 들어가서 그 길을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은요, 구원의 길 위에서 구원의 길을 다시 고쳐 묻는 인생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저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물어서 깨달아지면 깨달은 만큼 가고, 또 깨달아지면 깨달은 만큼 가고, 그게 이제 불교의 철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냐면
우리가 물어서 우리 힘으로 깨달아 도를 득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내어주신 온몸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위에서 다시금 예수님 생명의 길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로 함께 가자 초청하신 분이 그 길도 되시고 또 그 길의 마지막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도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말리는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삶을 성찰하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길에서 길을 묻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생명의 길로 구원받았음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도